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얼마 남았냐 하면 6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을 갈릴리 베세다에서 지내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남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1년 전이지만 초막절이 이 때는 이제 6개월이 남았어요. 6개월 남은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내 살을 먹으라, 내 참떡이다, 내 피를 먹으라, 이게 내 음료다, 그렇게까지 말하려면 우선 제일 먼저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먹을 게 있어 따라왔다, 이 얘기부터 해야 되고,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러는 것도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얘기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해야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참떡을 먹어라, 만나만 쳐다보지 말고 참떡을 먹어라, 그렇게 하면서 내 살이 참떡이고 내 피가 참 음료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 미쳤구나, 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이거 헛소리 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6개월 남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6개월 꼭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예? 말씀에 있어요. 어린 양으로. 예.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살아나야 되고,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성질은 급하지만 그래도 기다립니다. 말씀만 붙들고. 그래서 갈릴리에만 이렇게 다닙니다. 갈릴리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분이 차고 그런다 하더라도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붙잡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오기만 해봐라, 이 명절에 분명히 올라올 거다, 올라오면 잡아서 우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찾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내 때가 아직 이르다 이러면서 갈릴리에 다니는데, 갈릴리 중에서 어디에 많이 다녔어요? 가버나움에 많이 다녔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사역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보면 뭐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세운 거는 베드로의 교회도 있고 거기 베드로의 동상도 있습니다. 열쇠를 차고 있는. 그리고 그 밑에 식당에 가면 베드로 고기도 팔고 그렇게 해요. 베드로 고기는 그냥 튀겨가지고 주는데 별로 맛은 없지만 그래도 꼭 사진 찍고 먹죠. 그냥 인증샷을 위해서. 그 갈릴리에는 왜 안전할까요? 갈릴리를 통치하는 사람과 유대를 통치하는 사람이 달랐어요. 유대를 통치하는 사람은 사마리아까지 로마에서 총독이 직접 통치를 했고, 갈릴리와 바다 건너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은, 그 두 개는 헤롯 안디바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유다도 헤롯의 아들에게 물려줬지만 이 안디바는 좀 삐리삐리해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를 받았지만 유지하고 있고, 그 장남이 이 유대를 받았지만 잘못하는 바람에 로마에서 쫓아내버리고 총독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거죠. 총독 이름이 뭐예요?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 네. 그 모든 것은 저기로 시작을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입니다.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다 찾아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첫 번째 바리새인, 둘째 서기관, 셋째 사두개인, 넷째 제사장, 그다음에 교법사, 그다음에 공회원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래요? 제일 첫 번째는 율법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죽으라고 지키고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 민족이 그럼 어떻게 지금 다른 사람하고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고, 둘째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친아버지라 하면서 말하는 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친아버지라고 그러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 따라다니는데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이 유대인들은 3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6월절이 제일 그 중요한 달이고 6월절 다음에 7주 차에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하는 그게 있고 그게 중간에 오다가 맥주절로 바뀌었다가 지금 우리는 맥주절로 지키고 있는 걸로 보면 돼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근데 6월절은 이 사람들 달력으로는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이 유대인들은 1월 15일이라는데 언제 지나갔지? 이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절이 6월절에 3일 전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명절 잘 몰라. 1월 15일인 건 아는데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 부활절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부활절 며칠 전이라고요? 3일 무슨 요일일까요? 금요일 날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6월절은 안식일이 6월절인 거예요. 항상 절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식일 날 다음 날이 주일이죠. 잘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 다 알아야 돼요. 뭐 그거 몰라도 대학교 들어가는 거는 지장 없지만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돼. 6월절 다음 날이 6월절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요일이 뭐예요?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남았어요?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죠. 아직 사순절이면 40일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주 안 남았어요. 부활절이. 부활절 되면 뭐 줘요? 계란 주고. 저 유럽에 가면 막 계란이 이따만한 것도 있어요. 그 앞에서 사진 찍고 내년에 또 쓴다 이러면서 포장해놨다가 또 쓰고 그래요. 뭐 어떤 데를 가면은 뭐 1년 내내 그 갖다 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1월 15일이 6월절 그것만 알면 뒤에 거는 50일 뒤에 77절이고 그다음에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7월 15일은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풀로 초막을 지어서
장막을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유월절도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얘기해요. 누룩 넣은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해요. 77절은 뭐 일주일 동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3대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사마리아에도 살지만 어디에도 살아요? 가버나움에도, 다시 말해서 갈릴리에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올라가는데 초막절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3절 읽어볼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이대로 가소서.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이러니까 그럼 해보세요. 근데 하는데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좀 볼 수 있게 좀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야 그 제자들도 뽀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든지 뭘 하든지 그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갈릴리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니까 이때 사람들 많이 모이는 초막절에 가라고 누가 그래 얘기해요? 동생들 이름이 4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 잘한 사람은 벌써 대답이 빨라요. 당신이 행하는 일이 뭡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러니까 뭐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사람들 많은 데 가세요. 여기 저기 고기 잡는데 여기 몇 명 안 있는데 여기 있지 말고 명절에 올라가세요. 제자들이 보게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형제 동생들이 막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생들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명절에는 1년에 3번은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미리 얘기했고 거기 그 변화산에서도 보여줬는데 안 가는 거예요. 4절을 읽어볼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가슴이 뛰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예수님은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래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요. 이러면 목사님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다 인정 안 해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안 흔들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러면 감옥에 가요? 안 가요? 가죠, 당연히. 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 이따 나오겠죠. 나오면요. 그럼 또 그런 소리 해요. 또 들어가요. 그게 바른 소리 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욕을 막 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봐야 알죠. 지나보고 나면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소리가 참 부끄럽죠. 그때는 막 같이 욕해놓고 이제 그 소리 하려니까 좀 미안하지요. 근데 거꾸로 또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대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언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행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나타내줘요?
하나님이 다 나타내줘요. 안 나타내면 뭐예요? 안 나타내면 안 나타내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게 선지자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져요. 나중에 아주 부끄러워져요. 아이고 잘한다, 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안 나타나려고 했지만 그래도 몇 마디 했는 거 가지고 십자가의 상에 매달려 있는 걸 보면서 침을 쩍쩍 패 이러면서 니 사람들이 네가 사람을 살린다고 니네 살려라, 내려와 봐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언제 부끄러워요? 나중에 부활한 걸 알면 부끄러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면 다행인데 몰라요. 예수님이 저 살아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시끄럽다, 이렇게 안 믿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구절을 읽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뭐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지. 제일 위험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스스로 나타나는 걸 안 한다 하더라 이러면서 자꾸 숨는데 그럼 사회생활 못해요. 그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 나와야 되죠. 교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선교사로 가야 되죠. 그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회 적응을 잘 하시라고요. 그냥 좀 나타내 보기도 하고 폼도 잡아보고 자기 자랑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선교사로 안 가고 사회에서 적응을 잘 하는데 결국은 상은 선교사가 받아가는 거죠. 그렇죠? 당장은 못 받아가요. 당장은 얻어맞고 터지고 깨지고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묻혀서 사는 사람이 없나니,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게 뭔 말이에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맨날 찬송해요, 안 해요? 몇 장에 나와요? 533장 가사입니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다 그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게 살겠습니다. 찬송해놓고 나가가지고 그거 다 내가 했는데 이제부터 내 따라와 이러면서 이름도 날리고 빚도 날리고 명성도 얻고 힘도 얻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손자 보고 네 학교에서 공부 잘하나 몇 등이나 이래,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묻지 마세요. 네 학교에서 키가 제일 크나 제일 작나 이러는데 누가 물어요? 그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막 그래 따지 물고 이래요. 그런데 그런 거 경쟁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일 때도 있고 낮출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완전히 피동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거고 안 쓰면 못 쓰는 거고. 근데 피동돼 있으면 다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안족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무시해도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인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뭐 형제들 안 믿었다고 여기서는 얘기하지만 요한은 얘기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도 유다서를 쓰고 이런 거 보면 다 믿었던 거고 사실은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식구 중에서? 당연히 엄마죠. 엄마가 제일 신앙이 좋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저는 뭐 마리아보다가 더 중요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마리아는 그래도 천사라도 요셉도 천사 만났지만 자기 몸에서 일어날 일을 천사가 말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셉은 나 싫어요 이러면 가면 그만인데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동생들도 안 믿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나중에 동생들 어떻게 믿었는지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안 하지만 혹시 있었는데 66권에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 동생은 분명히
성경을 쓰는 걸 보면 다 믿었던 겁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도 썼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뭔 대단한 사람이에요? 총회장. 예, 예루살렘 총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피째 먹지 마라 할 때 마지막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입니다. 뭡니까? 6절 읽어야 되죠?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주님이 그러니까 내 때는 아직 이러고 너희들은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명절을 지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너희들은. 그렇잖아요. 뭐 못 갈 게 없잖아요. 근데 내 때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유월절 이제 오는 6개월 뒤에 유월절 갈 때는 언제 가요? 일주일 전에 가죠. 일주일 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그냥 가요? 나귀 타고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해요? 호산나 찬송하죠. 뭐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고 길에 깔면서. 그래서 그 주일을 뭐라고 그래요?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종려주일 지나고 며칠 있다 죽어요. 5일 있다가 죽죠. 금요일 날. 주일 날 호산나 했으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6일째 죽네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죠? 예. 7절 읽어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악하다 증언하니라. 왜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어서 오세요. 돈 가지고 오세요. 바꿔줄게요. 뭐 다리 저는 짐승 가지고 와서 바꿔줄게요. 성한 걸로 이렇게 해서 성전에 가면 되게 환영받습니다. 사람이 오면. 그리고 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고 가세요. 이러면 돈 받고 재워주고 들어가 보면 뭐 마구간이고 이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좋아해요.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만 가면 미워해요. 저놈 잡아라.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세상 일이 악하다고 얘기하다가 목이 잘렸죠. 그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괜히 그 얘기해가지고 네가 아주 매를 버는구나. 네가 아주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그 왜 왕을 갖다가 왕이 뭐 여자를 얻든지 말든지 그 신경 쓸 거 없는데 그게 나쁘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왕비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니까 불러가지고 감옥에 넣어놨다가 그 딸내미가 남의 죄를 지적하다. 딸내미 선물로 목을 바쳤어요. 잘 알죠? 예. 너희 근데 예수님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어요. 뭘 봤기 때문에? 시편 82편 6절을 읽으면서 너희들 신이라고 안 했느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왜 나 죽이려고 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썩어버린 거예요. 그냥 종교인들하고 똑같이 다른 데서도 제사 지내면 여기서도 제사 지내고 다른 사람들이 뭐 이 제물 드리면 자기도 제물 드리고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고 사실은 말하기 싫지만 아이들까지도 태워서 죽이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태워 죽일 때는 막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애가 괴성을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를 때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막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난리 피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되고 진멸해야 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합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속이 터지지만 그래도 아무 얼굴 색도 안 변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 좀 봐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소리도 안 하고 설명해 주는데, 성경 보세요.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경 보라고 그러니까 맨날 봅니다 이런데, 맨날 보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고 그 뜻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나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가 아니고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입니다.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노라. 이제 오는 6월절에는 일주일 전에 올라가지만 이 명절에는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올라가면 사람들 못 죽입니다. 명절에는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명절에는 못 죽이지만 명절 전에 가면 죽이려고 막 이렇게 떼를 쓰는데 명절 전에 죽입니다. 명절이 되면 못 죽이니까 내일 명절이라면 오늘 죽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 잡는 날에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명절에 올라가라 이 말은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하려면 지금 올라가라, 나는 아직 안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이 말은 6월절에 올라간다는 얘기인가, 초막절에는 안 올라간다는 얘기인가, 뉘앙스는 그걸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말, 그 때를 너희들이 알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쓰는 것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초막절에 올라가요. 나중에 올라간다 뜻이지. 그래서 9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얼마나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 초막절이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내는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한 3일 머물러 있은 거예요. 중간쯤 올라갑니다. 중간쯤. 10절 읽어봅니다. 그 형제들이 형제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나지 않고 이리 가시니라. 3일 뒤에 가면서도 간다 소리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 얘기해놓으면 발 빠른 사람이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 올라갔대,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분명히 올라와서 간다고 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말도 안 하고 살짝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도 않고 앞에 간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그리 14절에, 오늘은 14절 못 읽자만 14절에는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사람이 많은 데서 가르치면 사람을 못 찾습니다. 누가 예수 같은 사람이 저기 사람들 모아놓고 뭘 가르치던데요 이러면 산에 들이내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잡아라 이러면 가보면 없고, 또 조금 있다 보면 딴 데서 또 그 소리 듣고, 이래서 올라가서 가르치기가 참 좋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11절 읽어볼까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지명수배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보면 무조건 신고해라, 안 하면 책임을 묻겠다. 1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 대하여 우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니까 이게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이 말은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이슈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또 와가지고 지난번 6월절에는 안 왔지만 오면은 또 상 엎을지 모르니까 선 단단히 붙잡아. 그리고 서도 똑바로 보고 예수 나타나거든 아예 피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긴장돼 있는 상태가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절반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뭐 해를 끼치냐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사람들을 전부 떼거리로 몰고 다니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사람 따라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교회를 세워놓으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근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인데, 나오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외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미혹한다 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나누는 거죠.
마지막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요. 왜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언론이 방송을 못하고 대중들의 눈치만 봅니다. 그랬습니다 이래놓고 발표해놓고 뒤에 가서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쪽을 좋아하더라 이러면 그쪽을 밝혀가지고 또 방송하면 사람들이 쫙 그 방송을 듣고 이런데 그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드러내놓고 있는 대로 얘기를 못합니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러니까 야, 이 잘못 얘기했다가는 언론이 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방송 하지 말자. 전부 방송국에서 이제 그 짜고 금기상, 방송 금기상 이거 방송하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6개월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얘기 해놓으면 저어서 얻어 터지고 이 얘기하면 저어서 얻어 터지고 이러니까 두려우니까 아예 그냥 말 자체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야기가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뭐 장소도 안 바뀌고 막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외모를 취하지 마라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내일 얘기 나옵니다. 오늘은 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왔어 이러면서 막 나타내면서 다니면서 난 하나님께로 왔단 말이야 너희들이 알아줘야 돼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분명히 거짓말쟁입니다. 세상에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지 자기가 나타내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잘 들어야지 대답을 하지 못 들으면 못 대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가? 네. 네. 두 번째 질문.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는가?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바보같이 그러고 앉아가지고 뭔 일을 하겠다고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지만 진짜 우리 형은 이해할 수 없는 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깨닫게 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훌륭한 야고보가 되고 유다가 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믿음을 지켰던 동생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잘난 척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높여주면 감사하고 안 높여줘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